예, 허들입니다. 예, 오늘은 4월 5일인가요? 4월 5일? 예, 화요일입니다. 42번째 홀리 허들이고요. 또 당분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음악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15, 16번.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이 이제 눈이 멀고 또 귀가 멀고 그때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현악사중주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세상을 이렇게 외면하고 이제 깊은 영적인 체험 가운데 남긴 작품이니까요. 들어보면 상당히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죠 깊은 곳을 터치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주일날 만들었던 약차입니다. 자, 오늘 이제 4절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행복자의 자격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 불행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실상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 유한한 세상의 자원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현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워지고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상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위에서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여 신앙의 연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과 밖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누가 보아도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일의 약속을 믿고 아는 자답게 호흡하게 하소서. 믿고 확신한 바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드러내는 산 증인이 되게 하소서. 마침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이 생생하게 증명되게 하소서. 부활 예수가 나의 주인임이 막힘없이 증명되게 하소서. 이 시절에도 지난 목요일인가요? 결국 환경, 사건, 사람들 앞에 선 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는 거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어짐으로 사실은 존재의 변화를 이룬 거죠.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살던 종로로 하던 이전의 내가 이제 새 사람의 존재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죠.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존재가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가는 삶의 몫은 각자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얼마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요, 각자의 선택의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분명하죠. 이전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면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기서 사망이 육신의 죽음을,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죠?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발휘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무디고요. 하나님의 일깨우심 앞에서도 무감각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지하고 정직한 또 친밀한 대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상실입니다. 오늘날 바쁘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와 같은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4절에 보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런 정욕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썩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부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전 성경은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해 놓았거든요. 좀 더 우리가 직설적인 것 같아요. 신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사람 존재의 변화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라, 발휘해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선포해야 될 말씀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뭘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요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세 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약속의 땅에 9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요 못 들어갔죠.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순종. 마침내 하나님께서 후세대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후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 이 미션이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이었고 하나님 주신 율법이 명령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는 고별 설교다. 그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 선포를 하듯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복자의 자격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 이전 믿지 않았을 때 살아갔던 삶의 방식, 습관, 생각, 반응 양식, 즉 불행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실지 않은 영원한 것, 그것은 저는 영원한 실상이라고 그러죠. 이 영원한 실상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 유한한 세상의 자원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와 비행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doing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워지고 채워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욕이라 그랬죠. 정욕, 곳곳에 이 정욕에 대해서 나오죠.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다 이런 거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얘기하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욕심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 정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뭐냐 그죠? 여기서 이제 성도의 물질관을 조금 언급해야 되겠는데, 성도의 물질관은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물질이 하나님이었죠. 물질이면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물질, 돈 그 자체가 힘입니다. 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재물은 사실은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은 큰 파이의 한 조각일 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죠? 자존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의 그죠?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어떤 사람의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이 자체가요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한 아주 중요한 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죠. 특별히 이제 돈, 물질 관련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내용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만큼 사실은 현실에 집중하고 책임져 있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없습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고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맞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마치 시소게임하고 같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 삶의 무게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주하는 남은 생에 대한 대비 대책, 이 모든 것들이 무게감을 차지하고 그 반대편이 비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마치 균형을 이루는 거, 밸런스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무게를 더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각자의 처한 환경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무게감을 두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경험과 명령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 자체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 잡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의의 무게감을 두는 삶을 굳이 살지 않고서도 이전 살아갔던 방식 그대로 내가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바를 취해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짙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시속게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차선이 될 수밖에 없고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기 중심성이 있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 나 중심, 나의 삶에 내가 철저히 그죠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그리고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더라. 그래서 성도의 물질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대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얻어진 보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을 했더니 제가 손해를 보더란 말입니다. 세상이 사실은 말씀만 우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 볼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자족입니다. 이게 성도의 물질의관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찌하든지 무게감을 더 두란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죠. 근데 이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호하게 아주 추상적으로 들려지고, 그럼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반문할 수 있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천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천국, 천당하면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게 짙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영원한 세상, 그죠? 사실은 지옥도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왜? 왜냐하면 우리 영이 불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든지 결국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죠. 장소적인 개념은 일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보자는 거죠. 깊이 있게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관계적인 개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상태, 관계적인 개념, 상태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개념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게 이 꽃을 피우느냐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이와 같은 바른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개념은 곧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는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내 개인의 일상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일터 가운데, 어떤 직업군이든지 내가 머무는 곳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임하시고 인정되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상태,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상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성경에서 의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의 정의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사실은 그 본의를 우리가 많이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그죠? 친밀하게 소통하며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들은,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배부르대요. 영적인 부유함이 뭔가를 맛보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복에도 이런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받는 그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특별히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으로 여호와, 야베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발설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 앞에서 사실은 잠시 멈춤하고 그 단어 앞에서 아도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아도나이가 오늘날 Lord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로, 선생으로 알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러저런 핍박과 오해를 우리가 감수해 나갈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라고 해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는 이 삶의 전 영역, 일상이 그런 거예요. 뭐 중요한 일뿐만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남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다 드러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나는 철저히 피조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인이죠. 존재의 변화를 이룬 행복자랍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지점을,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당한, 그리고 다운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제자다운 삶, 신자다운 삶, 그리고 행복자다운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 그 자체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염려했던 것들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그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만드는 사실 두려움이거든요. 불신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또 의심하잖아요. 이게 짙어지니까 결국은 불신으로, 불신은 뭡니까? 불평으로, 불평은 뭡니까? 결국은 불순종으로 열매가 맺히더란 말입니다. 쓴 열매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원리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욕 때문에 썩어질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삶을 어처구니 없는, 그죠? 처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행복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는, 그 또한 누구의 몫이다? 각자의 몫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언급한 것처럼 하여 신앙의 연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쭉 나가서, 그래서 이와 같이 내일의 약속을 믿고 아는 자답게 호흡하게 하소서. 믿고 확신한 바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드러내는 산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 책의 유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뭐 수십 페이지를 읽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아이 그 말이 그 말이네, 뭐 똑같은 얘기네. 맞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랑비 옷 젖듯이 같은 내용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마땅히 기억해야 될 내용을요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하다 보면 사실은 근력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집중력이 세워지는 것처럼, 분별력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남들을, 그죠? 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죠? 트레이너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실험했던 그 흔적이 결국은 오늘의 삶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모저모를 사실은 조각조각 다 담고 있어요. 그 퍼즐링 하는 일들은 이렇게 시간을 따라 가다 보면요, 개념이 잡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전부와 과정부와 끝이 이렇구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베드로후서도 이렇게 진행하고요. 어떻든 또 목요일 날 또 홀리허들 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홀리허들입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